40대 후반의 중년 여인이 고향에 계신 어머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편지입니다. 내용이 최근에 교회가 가기 싫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3가지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예배 시간이 길어서 짜증나고, 셋째는 자꾸 마음이 산만해져서 통은혜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딸의 그 편지를 받고 어머님 되시는 이 권사님이요, 딸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딸아, 그래도 교회는 가야 한다. 가야 하는 이유를 내가 3가지로 들겠다. 첫째,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와 필수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무와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3번째는 그래도 내가 권사니까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때로는 교회 중직자인 이 권사님도 교회가 가기 싫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권사님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여기에 예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탈진하거나 근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탈진이 되고 근태가 되면은 그와 같은 생각들, 그와 같은 마음들을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는 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영향력 있게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방의 비호를 받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갈멜산 전투라고도 말하고 대결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거둔 이후에 보니까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가지고요,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이해가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의 용기 넘치는 모습은 사라지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신세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육체가 나약해서라기보다는 영적인 전투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은 이후에 찾아온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충전이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예. 그런데 주일은 빼먹지 말고요, 그렇게 가세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1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하는 때를 말해서 그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기운을 내라. 다시 말해 힘을 내라는 말씀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백성아, 어깨와 팔을 축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거라, 이런 뜻이에요. 스바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시대적인 배경은요,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임금 때의 일입니다. 요시야는 8살 때에 임금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32년을 다스린 그런
왕이었어요.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고요, 아버지는 아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태양신과 바알신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회상은요, 우상 숭배와 매춘행위가 나라 한팍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가난과 영적 혼란으로 낭만과 도탄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겨우 8살밖에 안 된 요시야가 왕위를 잇게 되자 뜻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경험도 없고 정치력도 없는 어린 왕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염려와 불안으로 인하여 풀이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야 선지자를 부르시어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갖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온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인데, 그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먼저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라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은 암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요, 아주 이렇게 받는 중압금이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답답한 일도 많고요, 여러 가지 암울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하는 말은 내 은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할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제거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용서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한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너희의 은수까지도 쫓아내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은수까지도 쫓아내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힘이 되는 겁니다. 두 친구가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걸은 후에 그들은 어느 지점에서 서로 다투게 되어가지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린 겁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매우 아팠지만은 아무 말 없이요, 모래 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뺨을 때리다, 그렇게 모래 위에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들은 또 이제 같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됐습니다. 오나시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전에 뺨을 맞았던 친구가 구렁에 빠져서 점점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를 본 뺨을 때린 친구는 그를 서둘러서 구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가 돌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쓰게 됐습니다. 뺨을 맞고 구렁에 들어가서
뺨을 때린 친구가 구해줘가지고 구사일생했던 이 친구가 이렇게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하다.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를 구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역시 뺨을 때린 친구 아닙니까?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 글을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돌에 그렇게 글을 새기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할 때에 그것을 모래에 쓰는 것은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치워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고, 그렇지만은 누군가가 내게 정말로 선을 행하면 절대로 바람이 지울 수 없도록 돌에 새겨 놓은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섬기는 그의 자녀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용서의 모래바람을 일으켜서 허물을 덮고 죄악을 도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용서를 전제하고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우리는 서로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서함이 필요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용서를 빌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때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사는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5절 중간쯤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할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했으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이가 답답함과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어떠한 분으로 함께 하나님은 계십니까? 우리의 왕으로 계시니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풀 자 전능자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역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데 힘을 잃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중반전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진짜 주님의 사랑이 더 가득 넘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듬뿍 안고 찾아오는 연인처럼요, 다정하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신다면 어떤 모양의 그림을 그려낼까요? 주님이 사랑의 꽃다발을 가득히 안고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토록 함께하고 축복하리라. 얼마나 다정하고 달콤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듣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요. 우리는 이런 사랑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증명이 되는 일인데요, 물론 과학적이라 그러면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하루에 3번씩 10년만 하면 10,000번 이상이 됩니다.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면은, 또 오늘부터 하면은 안 하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가 놀랍니다.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갑자기 시도하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이 말을 하루에 3번씩 10년만 하면 10,000번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 머리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머리의 내수하체에서 분비물이 그렇게 분비가 되는데 한강물질입니다.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이거는 엔돌핀의 4,000배 이상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 한강물질이 분비가 되다 보니까 사람의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암도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장육부가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고요. 그의 삶의 윤택함도 있고요. 정말로 부부가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결과예요. 근데 이런 걸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요. 이거 안 하고 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호칭을 어떻게 쓰세요? 지금까지도 애칭을 쓰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부부 사이가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마마님 이런 거는 쓰지 마세요. 왜냐면 마마님 그러면은 상간마마, 어마마마 이렇게 이게 오기 때문에요. 아주 근엄하고 이거는 진짜 덜덜 옆에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좀 제하고, 뭐 달링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지금도 애칭을 쓰는 부부는요, 대체적으로 사이가 좋아. 너 아버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이지. 그 인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너 애비를 닮아갖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자, 어느 중학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뭐 지금부터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한 남학생이 뇌종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치료로 인하여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 학생이 학교를 가니 학생들이 놀리지 않겠습니까? 가발을 벗기고 애들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 학교를 쉬어버리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자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픔을 나누기는 별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믿는 학생이요, 자기부터 머리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친구를 위한 그 아픔에 조금이라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머리를 깎기 시작했어. 얼마 가지 않아 그 남학생 반의 모든 학생이 머리를 깎게 됐습니다. 뇌종양에 걸린 남학생 반은 모두가 머리가 깎게 되어졌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뇌종양에 걸린 남학생은 의사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될 만큼 회복이 빨리빨리 진척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힘인데요, 함께 했다고 하는 것. 나 혼자 머리를 깎고 뇌종양에 걸린 자가 아니라 우리 반에 함께 있는 학우들이 함께 머리를 깎고 그게 큰 위로가 됐고요. 그것이 소망을 갖게 됐고요. 그것이 마음속에 에너지로 들어와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어져서 병은 점점 나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고통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대한 사랑의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대하게 결과는 큰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채찍도 맞으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병든 것, 우리의 약한 것을 보다 못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몸소 짊어지셨어요. 오늘 이 본문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욱 힘써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통째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힘써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 느낌 얼마나 좋은 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십시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축복된 길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니 그 길을 가십시다. 나 주님만 섬기고 따라가리라, 이런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사랑이 사랑의 언천입니다. 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누가 뭐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사십시다. 어떤 분은 그래요. 막 더워서 죽겠다고 그러고요. 예? 뭐 미쳐버리겠다고 그러고,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진짜 암울하고 답답하고 살기도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음성이 내 가슴 속에서부터 들려진다면 힘을 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나를 썩이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속이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감미로운 언어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의 눈물에, 그의 십자가에, 그의 몸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잠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하면요,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쉽게 표시가 나지 않지만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늘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 힘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